내년 이맘때면은 유럽에서는 특별한 시장이 열립니다. 그 시장의 이름은 아기 예수 시장, 크리스마스 마켓, 크리스마스 시장, 또 대림절 시장이라 그렇게 말하는 시장이 열립니다. 똑같은 말이나 뜻이 되겠습니다. 대림절 시장의 본고장이라고 하는 그 독일에서는 대략 3,400여 개의 시장이 전국에서 열린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는 호두깎이 인형, 산타클로스, 그리고 트리, 여러 가지 성탄절에 필요한 물품들을 파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회사에서 만든 것도 판매합니다만은 각 개인이 수작업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그러한 제품들을 가지고 나와서 파는 그러한 시기도 되겠습니다. 약 한 달 동안 11월 말부터 12월 24일 이북 정오까지 시장이 이렇게 열리게 되는데, 처음 이 시장이 열리게 된 배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시작된 것입니다마는 세월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변질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라지고 그의 오심을 맞이하려고 하는 그의 신앙들도 다 희석되고 상업적인 그런 냄새만 많이 풍겨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 시장이 유럽에서는 대대적으로 열리고 있다는 그러한 사실만으로도 그들이 크리스마스를 얼마나 기다린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대림절이라는 이 말은 영어로 어벤트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라틴어 어드벤투스에서 유래한 말인데 도착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말을 풀어서 말씀하시면 도착하신다, 주님께서 도착하신다, 예비하라, 그런 뜻으로 그들이 대림절을 지켜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영어를 대림절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특별히 대림절은 기다릴 대자에다가 이말림, 그래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다, 그렇게 해서 한국 모든 교회들이 대림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시몬이라는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시몬이라는 이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런 의미의 이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이런 뜻이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이 됩니다. 참 좋은 이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특별히 누가는 우리에게 소개하기를,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1호를 기다린 자고 또 성령이 그 위에 계신 자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주의 오심을 기다렸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던가? 첫째는 의로운 신앙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의롭다 이 말은 도덕적으로 의롭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그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다. 그런 의미가 더 크고 더 짙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하늘에 있는 모든 무별들의 수를 셀 수 있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제가 셀 수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별의 수처럼 그리고 바다의 모래알처럼 너의 후손이 많게 되리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을 때 75세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너의 자손이 많게 되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시고 그를 부르신 이후에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한 명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나이 85세입니다. 85세에 찾아오셔서 한 명도 주지 아니하셨던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수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너의 자손이 많게 되리라고 약속해 주실 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믿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 의로운 자로 하나님께서 칭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산다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을 가지고 의로운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몬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의 소유자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일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이 어떤 삶이었던가? 경건한 삶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이 그의 삶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은 후에도 그는 바로 믿음과 삶이 분리된 사람이 아니라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는 경건한 삶을 산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삶과 믿음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경건하다라고 말했을 때 경건의 첫 번째 의미가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는 이 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그가 약속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을 그가 믿습니다. 믿고 그 하나님을 믿되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태도로 믿느냐 하면은 두렵고 떨림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것, 이것을 갖다가 경외라고 하는데 경건이라는 이 말이 경외와도 일치한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갖다가 경건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의로운 자로서 믿음을 가졌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경건은 어떤 사람을 갖다가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하는가? 구약 성경은 말하기를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사람, 약자들, 나보다 더 못한 사람들, 참 힘들게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보살피는 삶, 그러한 자들을 이제 경건한 자,
경건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아마 이 시몬은 이러한 고아 가부, 그 당시 사회적인 약자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또한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은 경건에 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거짓이 없는 경건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경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짓이 없는 삶,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이제 경건의 삶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속이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가 경건하였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흠없고 정직한 삶을 살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살았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만 예배하며 섬기는 자가 시몬이라고 오늘 이제 누가는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1호, 이스라엘의 1호를 기다리는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1호를 기다린다라고 말할 때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입성하도록 하고 가나안에 들어온 그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400년 동안 사사들이 통치하는 사사 시대를 살게 됩니다.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왕을 요구합니다. 우리도 강력한 왕, 중앙 집권적인 그러한 통치를 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방 나라들은 전부 다 왕이 있어서 왕 중심으로 일치단결해서 우리나라를 늘 괴롭히고 쳐오는데 우리는 선지자들밖에 없고 어려울 때만 나타나는 그러한 사사밖에 없어서 늘 힘듭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라고 요구해서 결국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왕이 누구인가? 잘 아신 대로 사울 왕입니다. 두 번째 왕이 다윗입니다. 세 번째 왕이 이제 솔로몬입니다. 그때까지는 이스라엘 나라가 통일 왕국이었습니다. 하나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개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남방 유다, 북방 이스라엘. 남방 유다는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들의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북방 이스라엘은 나머지 10개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사마리아에 이제 도시를 세우고 수도를 세우고 그들이 이제 한 국가를 세웠습니다. 남방 유다의 왕은 솔로몬 왕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이제 다스렸고 북방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만 하더라도 한때는 잘 나갔습니다. 오므리 왕이라든지 여로보암 2세 때는 굉장히 국력이 신장해서 다윗이 그리고 솔로몬이 다스렸던 그 시대보다 더 국력이 부강을 했습니다. 많은 나라를 다스리고 살았습니다마는 점점 그들이 신앙에서 타락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결국 국력이 약해져서 아수르에서 720년, BC 720년에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남방 유다는 좀 더 생명이 깁니다. 역사가 깁니다. 그들은 BC 587년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입니다. 바벨론이라는 강국을 통해서 유대 나라 가나안을 다 이방 나라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새로운 왕을 너희 나라에 줄 것이다. 그 왕이 너희 나라를 회복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너희를 통치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울 때마다 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메시아 왕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호를 기다린다, 이 말은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나라가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잠시 그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그들이 해방되어서 나라를 섬깁니다마는 메데 파사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 이후에 페르시아가 멸망한 이후에는 헬라 알렉산더 제국이 이제 유대 나라를 통치하게 됩니다. 헬라 제국이 멸망한 이후에는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들은 해방을 받고 싶지만은, 자기 나라를 받고 싶지만은 국력이 약합니다. 그들의 지도자들이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늘 메시아 대망,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주여, 이 나라를 솔로몬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강한 왕을 보내주셔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늘 메시아에 대한 기대 사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에 36년 지배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상처가 큽니까? 얼마나 아픔이 있었습니까? 우리나라가 스스로 우리 국권을 회복하자, 우리나라의 왕을 세워보자, 대통령을 세워보자, 민주국가를 세워보자, 얼마나 독립국가를 원했습니까? 그래서 강복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린다, 이 말, 메시아 대망 사상입니다. 대망 신앙입니다. 구약의 중요한 사상 가운데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치할 평강의 왕, 만왕의 왕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계를 다스리는 왕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러한 왕을 기다린 것입니다. 바로 이 시므온도 이스라엘의 1호를 기다리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는 신앙자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인가? 성령이 그의 이에 함께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25절부터 27절 보면은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1호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이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갈래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함께 했습니다. 그의 이에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계시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이스라엘을 회복할 그리스도를 내가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날마다 살아가면서 아마 나이가 생각이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성령께서 내가 죽지 않고 살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를 날마다 사모하며 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으로 바꿔서 말하면은 재림 신앙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날마다 기다리면서 사는 것처럼 이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의 1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이스라엘을 다시 이루어 줄 그러한 1호의 왕, 평강의 왕이 오시기를 날마다 고대하고 이 왕을 보시기 전까지는 그가 죽지 아니하라는 성령의 말씀을 그가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그를 감동합니다. 그가 감동 감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빨리 들어갔습니다. 성전에 빨리 들어갔더니 한 부모가 아이를 안고 옵니다. 모세의 율법대로 정결의식을 드리려고 오는 것입니다. 그 아이를 보자마자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 아이가 메시아고 그리스도라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그가 가서 그를 갖다가 그 아이를 안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내용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9절 보면 주제여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하나님이여 주님이시여 이제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종에게 말씀하신 대로 메시아를 보기 전까지는 내가 죽기 아니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안고 주제여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인가?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내가 메시아를 보았사오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 예수 믿다도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서도 죽을 병에 걸리면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하루라도 더 살아보려고요. 그러나 이 시몬은 내가 그리스도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보았습니다. 주님 평안히 놓아주신다.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렇게 그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30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내 눈으로 주님의 구원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을 내가 내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방에 비치는 빛이요 또한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라. 만민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이요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의 빛이라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기 예수에 대해서 찬송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영광스러운 일입니다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후에 그 메시아가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를 34절 35절에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에게 얘기해 주므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제가 더 많은 설교를 준비했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돼서 여기에서 마치려고 합니다. 성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몬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어떠한 신앙생활로 맞이했답니까? 의로움으로 믿음으로 살다가 맞이한 줄로 믿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1호를 기다렸습니다. 성령이 함께함으로 성령의 지시함과 충만한 그러한 삶으로 메시아를 맞이하심과 같이 참으로 이번 성탄 그저 매년마다 돌아오는 성탄으로 맞이하지 말고 주 오심을 기다리고 또 주 오심을 축하하고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경배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이 성탄을 맞이하는 귀한 갈릴리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매년 오는 하나의